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대화하고 싶고 너무 그 문제 가운데 응답 주고 싶으셔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맥주감사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이 아니고 맥주감사절.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는데, 우리가 농촌 농업 시대를 살고 있으면 50년대 시골교회에서 오늘 설교했으면 굉장히 오늘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릿고개 끝나고 나서 보리수확 첫 거둔 것들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나누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시대, 이 도시 시대, 좀 이 현대 시대에 맞추면 밀렸던 월급 나온 기분, 이런 거 벌써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에 교회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사는 절대로 전임으로 쓰지 않는다. 그 교회 자존심이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여서 전도사는 전임으로 안 써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면 그랬겠어요. 규칙을 깨면서 전임이 됐는데, 이게 없던 그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사례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도사는 절대로 파트만 쓰지 절대로 전임을 안 쓴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걸 회의하고 주관해야 되는 행정목사님이 류마티스에 걸려갖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나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전임됐는데 파트하다가 전임됐으면 얼마를 더 줄지 결정도 안 되고, 뭐 장로님들한테 물어봐도 주의 종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6개월 만에 그 목사님 오셔갖고 생각보다 많이 책정해 주시더라고. 미안했는지. 그래갖고 일순간에 소급 적용 해줘야죠. 그죠? 해야지, 고생했는데. 그래갖고 한 번에 6개월 만에 전임 사례비가 들어왔는데 그날 너무 기뻤어요. 바로 노트북 사고 태블릿 PC 샀다고. 이혼할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기쁨에 취해갖고 한 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사례비가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게 하늘인지 뭐 땅인지 현실인지 그냥 막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맥주감사절이. 그러니까 보릿고개 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첫 수확을 주셔갖고 이제 배불리 먹고 기쁨이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의 본질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감사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2021년에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도들 대상으로. 범사에 감사하니? 그랬더니 85%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대. 15%는 범사에 감사한데, 나는 이 15%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진짜 되는지. 그냥 막 적은 것 같아. 볼펜 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85%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네들은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니? 너무 당연한 이유들이 나왔어요. 43%. 감사할 것이 없어서.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으면 기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맥주감사절 때 이 맥주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인교회, 이 봉투에다 $100씩을 넣어서 줬대요.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그날 설교를 안 해도 기뻐하더래. 아니 들어오는데 누가 $100씩 줘? 환율로 따지면 13만 원 안 되나요 지금? 그거 줘봐요. 다 기뻐하지.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망할 것 같아. 망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한 5명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통장에 12만 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 주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걸 나눠줬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감사할 이유. 43%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42%는 이것도 충격이에요. 이게 내 노력이나 운으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설문 이거 하신 분 없죠? 우리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100% 뭘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
근데 42%가 운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기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15%가 더 충격이에요. 그럼 나머지 15%는 왜 감사 안 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대. 이 통계 충격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배워. 우리 이 시간에 배웁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존재인지, 정말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만들어내는 단어 보면 감사가 할 수가 없다는 절망의 세대라는 것을 뼈깊게 느껴요. 이생망. 우리 딸도 그러대. 이생망. 뭐냐 물어봤더니 이번 생은 망했대. 이기망 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기망이 뭐냐 했더니 이번 기말은 망했어 뭐 이러더라고. 시험도 안 봤는데 이미 망했다고 선언해버렸어. 헬조선. 떠나고 싶은 거죠. 흑수저, 금수저. 뭐 복세편살도 있더라고요. 복세편살 뭔지 아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감사보다는 막 자족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 한번 질문할게요. 진짜 우리 삶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넘치는지.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맥주절 안에 잘 녹아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감사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노력 갖고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도와줘야 되죠?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날씨잖아요. 그렇죠? 햇볕도 좋아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그렇죠? 태풍도 올라오면 안 되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의미를 참되게 알아요. 뭐냐면 내가 씨는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스포츠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크리스천 스포츠인들 전도 잘하는 목사님 간증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전 세계 1등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중에서 전교 1등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었잖아요. 한 번 해봤어, 한 번.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겸손하대요. 왜냐하면 노력 갖고 안 되는 한계점을 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옆 선수의 기침소리 하나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늘이 도와줘야 내가 우승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열매를, 우리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소득이 없으면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 땅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많이 갖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안한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극도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갈 것 같아.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예측하기에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너희가 귀한데 어떻게 내가 너희 삶에 열매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근심에 족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재수를 해도, 내가 지금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내 병이 고치지 않아도, 고침받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달리는 곳이지.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열매는 너희들이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맺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충성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존재론적인 고민을 이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결과를 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 성과를 끄집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우리가 작은 씨를 뿌리던 큰 씨를 뿌리던 넓은 밭에 뿌리던 좁은 밭에 뿌리던 내 텃밭에 뿌리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껏 뿌리는 존재예요. 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농촌 선교를 갑니다. 제가 이 농촌 선교를 준비하면서 감격스러운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부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농촌 선교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물질들이 채워지고 시간들이 나고 벌써부터 작게 이제 막 크게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농촌 선교를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많은 실패를 맛봤어요. 농촌 교회도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전회교회에서 시도할 때 우리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첫 농촌 선교를 전남 보성으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럼 우리는 열매를 못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농촌 선교가 정말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더 농촌을 이해하고 더 농촌을 품고 더 농촌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틀들이 마련되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체장애자 봉사를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 생활 도우미, 은행 같은 거 가고 병원 같은 거 할 때 제가 휠체어 밀어주고 서류 작성해주고 신학교 때 그런 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분이 지체장애 1급인데 이름도 기억나요. 선미 씨라고. 근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제가 장애인 봉사 6개월 하면서 한국 사회가 장애인들이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왜 그렇게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 가는지 알겠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힘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해졌죠, 이제 6개월 동안. 선미 씨,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예수를 이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 삶에 감사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라고 원망했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저를 다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싫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들도 싫어하고 나조차도 내 몸이 싫은데 그런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세상도 나도 싫은 내 몸을 그분은 제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존재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분 앞에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뿌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요. 그 친구요,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해주고 만들어주고 직업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삶이 바뀐 거예요. 나는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존재면 내 육신의 지체의 장애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우울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고 씨 뿌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삶의 열매 맺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예수님과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부활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서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풍성함에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아마 화면에 띄워질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순절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박수.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요. 오순절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성령.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 떠올라 이러는데 우리는 오순절이니까 성령이 떠올라.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원로 목사님이. 오순절 성령. 맞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맥추절이에요. 그럼 맥추절하고 오순절이 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릿고개 끝나고 나서 보리를 수확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게 뭐가 기뻐요? 안 기쁘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예요. 수술실 안에도 함께하십니다. 내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십니다. 면접장 안에서도 함께하십니다. 나의 힘듦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거, 이게 즐겁지 않냐고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제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러시아는 자유주의 진영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블라디보스톡 같은 관광지 빼놓고 선교지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산권 사람들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은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붙이는데 뭐 얘기했죠. My baggage please 뭐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체크해 달라고 체크 뭐 이렇게 했더니 여자분인데 갑자기 나한테 가방을 막 집어 던지면서 러시아 말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얼마나 쫄았겠어요. 러시아 여자들 무서워요. 등치가 이만하고요. 때리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그리고 막 자기 모자를 벗어갖고 나한테 막 집어 던지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우리 선교 대원 중에 러시아어 잘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걔가 뚜벅뚜벅 오더니 러시아 말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뇌물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짐이 너무 무겁대요. 실어줄 수 없는데 자꾸 영어를 쓰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럴 거면 니네 나라로 꺼져라 뭐 이런 얘기 한 거래요. 욕까지는 전달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면 되는 게 1달러 정도 주면 된대요. 1달러 딱 줬더니 너무 친절해요. 막 갑자기 모자 나보고 수화물 어디 뭐 잘 막 가라 그러고. 아, 네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푸틴 빨리 내려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요. 아니 외국 나갔을 때 어학 잘하는 사람, 언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병원 갔을 때 아는 의사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아 든든하잖아요. 우리 조카 당숙의 삼촌의 고모의 친구야. 아니 뭐 그 정도면 남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연결을 해요. 아, 나 배가 아파서 산부인과에 가는데 걔 있잖아, 걔 누구? 아니 언니 친구의 아들의 고모의 삼촌의 친구의 동생의 당숙의 고모 아들. 아, 그런 애가 있어? 연락 좀 한번 해줘봐. 연락해갖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왔는데 아, 오셨어요? 이러면 막 든든해하고 간호사한테 막 명령하고 여기 병원이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러고. 아, 누군가가 함께하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다들 뭐 언어도 잘하고 혼자 막 다 하시나 봐요. 법원 같은 데 갔는데 변호사 친척 하나 있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갔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나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 조영아 씨가 이번에 조영아 우리 집사님이 행정 하신다며 교육 그 학교에서 그 학교도 아니야. 천왕중 그 항동중도 아니냐. 근데 얼마나 든든해 앞에 서 있으니까. 내 집 같고 막 써도 될 것 같고 우리 집 안방 같고 누군가가 함께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나를 데리고 시장 다니는 걸 든든해하셔.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뭐 콩나물 사는데요 목사래.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전하는 거 그 창피해서 죽겠는. 그러고 깎고 있어. 아, 우리 아들 목사인데 이거 좀만 더 줘. 든든한 거야, 든든한 거, 든든한 거. 어디를 같이 가면 든든한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든든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이건 기쁜 거예요. 고쳐지지 않은 내 병상 가운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문제와 남편 가운데, 내 시름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맥주절이고 성령이 임재한 그날의 기쁨이 맥주절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홀로 걷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홀로 버티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맥주절의 오순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는 삶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삶이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는 나눌수록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보리를 수확해서 왜 맥주절 하면 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한국만의 전통적인 역사인데, 교회 역사인데, 교회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보리를 수확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 보릿고개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맥주절의 참된 의미가 뭐냐?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수확물들을 모아다가 자기 배를 불린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 박신영 전사님이 중고등부 맥주절 가르치셨더라고. 그래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잘 가르치셨더라고. 맥주절의 핵심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세수밖에 성도님들, 감사는 서로 나눠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성도들한테는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성도한테 감사하나?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맥주절인데 보리건빵이라도 조금씩 드리자. 그래서 오늘 나누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거 181원짜리예요. 181원짜리라고. 얼마 안 되지만 받으니까 기분 어때요? 좋잖아요. 교회도 성도들의 6개월 동안 부족한 목사 따라서 열심히 자리가 이렇게 찰 정도로 함께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감사하잖아요.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갖고 요즘 직장도 막 구하고 비전도 발견하고 감사하니까 나누잖아요. 감사는 자꾸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감사를 나눌 줄을 몰라요. 감사가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의 소식들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분 좋으신 소식을 듣고 전화하면 놀래세요. 아니 그런 일 있었다며요. 그러면 네? 왜요? 누가요? 아 제가 뭐 잡아먹습니까? 아니 기쁜 소식은 자꾸 나눠야죠. 아니 오늘 이번 주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근무지 배치가 가까운 데 됐대요. 안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아 오늘 그 설교 들으셨어요. 1부 때. 아, 눈시울이 촉촉하더라고. 자기가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아, 자꾸 나눠주셔야 돼요. 기쁜 소식들을. 작은 것이라도 막 나누고 목사님 저 2kg 빠졌어요. 그럼 막 축복해주고 잘했다. 너무 열심히 수고한다. 좋다. 아니 교회가요 자꾸 기쁨을 나눠야 돼요. 오늘도 짜장밥 먹으면서 짜장이 다니 시니 자꾸 감사를 안 서로 너무 맛있다 그러고 이제 목란은 망했다 그러고 이연복 셰프 큰일 났다 그러고 승리 목장은 승리했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서로 정말 맥주절에 서로의 수확물을 가지고 공동체가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감사들이 서로에게 나눠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감사를 나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에서 20% 삶의 만족도가 높대요. 우리는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감사의 일이 벌어져도 나눌 공동체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감사한 일 있으면 어디다 나눠요? 뭐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다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꼭 댓글 하나 달리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니? 뭐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럽고 시기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설교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 마음껏. 목사님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저 면허증 합격했어요. 국가고시 합격한 거죠. 팜플렛이라도 걸어주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막 목사님 머리 했는데 이번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졌다고 그러고 서로 자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에? 아니 요즘 청년들이 자꾸 삶에서 비전 발견하고 제가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비전들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쁨들을 좀 마음껏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소식 있어갖고 인사드리면 네? 왜요? 누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맥주절의 기쁨을 365일 내내 나눕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서 서로의 감사의 제단들을 마음껏 나누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 한 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날, 첫 수확을 거둔 이 기쁨의 날 하나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마음껏 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